축복과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인류의 지성사 가운데 특별한 현상, 특징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기분과 인간의 감정을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주제로 삼아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인간의 감정, 인간의 정서, 인간의 또 마음, 이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든지 천사가 있다든지 내세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주제였지, 인간의 기분과 감정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 말에 불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집요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불안을 느껴야 되는가? 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불안의 개념을 아주 깊이 연구를 했고요. 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해서 절망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은 불안을 느끼면서 사는 존재다. 또 절망은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있으되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병이다. 이런 식으로 써 내려갔던 겁니다. 일찍이 우리로 말하자면 고려시대 말엽경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단테라고 하는 위대한 대문호는 그가 지은 신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놀라운 그러한 영적인, 신앙적인 이야기들, 또 금언들, 또 통찰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단테가 꿈속에서 지옥을 당도했을 때 지옥의 문에 이런 것이 써 있더라라고 신국에 썼습니다. 라시아테 오니아 스페렌자 보이 낀트라트. 여기에 들어오는 그대들이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옥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황불의 사랑을 볶는 그러한 무서운 공간,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로 인하여 인간이 고통하는 그러한 처소. 그런데 단테는 놀라운 통찰을 하나 발견한 것이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것이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옥 문 앞에 새겨져 있는 글귀가 여기 들어오는 그대들이여 모든 희망을 버리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희망 중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가? 또 우리는 평안보다 불안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가? 아직 우리에게 완전한 천국이 당도한 것도 아니고, 행여 우리가 지옥 갈 일도 없지만 지옥에 간 것도 아닌데, 우리는 지금 때때로 지옥을 살고 있는 것인가,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인간의 생애의 문제,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불안의 문제, 염려의 문제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능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거 그대로 지킬 분들이 있느냐 이거죠. 이런 문제, 이러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자는 상당히
고심스럽습니다. 고민스러워요. 이 나 자신도 이거 지켜지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곧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와 똑같은,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신앙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그러한 임상적이고 목회 경험적인 것들을 조근조근 살펴보자면은 힌트를 얻어나갈 수가 있고, 아,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님들, 염려가 왜 나쁜 거냐면은, 염려, 불안, 두려움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서 가장 파괴적인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좀먹는 가장 부정적인 정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외에 사실 인간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고, 타인에 대하여 화를 낼 수가 있고, 질투심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비참한 사태에 처해서 슬픔의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런 것보다 가장 훨씬 나쁜 감정이 바로 염려, 불안입니다. 염려, 불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저항을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왔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저항력을 만들어냅니다. 염려, 불안은 불신앙과 동의어입니다. 염려, 불안은 불신앙과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목자, 우리의 섭리자, 우리를 승리케 하는 왕이다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염려, 불안을 우리가 느끼며 그것을 떨쳐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됩니다. 성경의 교훈이 어떻습니까? 또 영성과 인생 사이의 관련성을 추적한 인류의 정신사의 유산을 살펴보자면은, 인간은 소위 끌어당김의 법칙 아래에 있습니다. 소위 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죠. 대략 10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 시중에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링크되어 있던 시크릿이라고 하는 작은 책 한 권을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시크릿. 그거 기독교 서적 아닙니다.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 상당히 기독교적으로 검열해야 할 부분이 많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상당히 인간의 정신이나 또 인생사에서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곧 뭐냐, 내 믿음이 내 환경을 끌어온다, 또 내 생각이 세계의 실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면밀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인식과 감정의 가장 바람직한 차원을 믿음이라고 봅니다. 믿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바람직한 마음의 자세,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인식의 태도를 믿음이라고 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건강한 생각, 바람직한 사고방식, 또 창조적인 인식, 그 모든 것이 다 믿음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들의 substance,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 그러니까 믿음이 건강하면은 우리가 향유해야 할 실체가 건강하게 오는 것이고, 믿음이 부실하면은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삶의 환경이나 이 실상들이 이게 건전치 못한 것이고, 또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성경 원어나 특히 라틴어 성경으로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체, 실상,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러한 끌어당김의 법칙, 그 유인력의 법칙이 원활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는 이 저항이 바로 불안과 염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게 무섭냐면은 이 염려는 내가 원치 않는 정반대의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교훈을 권유조로, 청유조로 말하는 게 아니라 명령조로 말하고 있어요. 명령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대표적인 명령이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 지키면 죽는 거 아닙니까? 지키면 유익이고.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을 보자면 희한하게 명령적으로 되어 있어요.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상관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급자의 그 사리 판단이나 이성적인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상관이 명령을 하면은 하급자는 반드시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명령 불복종죄로 큰 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대개 10중 8구 명령적으로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가 그 나쁜 감정의 수렁에서 나오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과거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 있을 때 리처드 범브런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옥고를 치웠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본래 26살까지 유대교를 믿는 유대계 루마니아인이었는데 그가 26세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이후에 목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는 공산주의 치하에서 무려 12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신앙을 탄압했죠. 루마니아 공산정부가. 근데 다행히 감옥 안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 성경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삼았지요. 그는 감옥 안에서 매 순간 마음에 엄습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 중에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세어보았는데 그렇게 해서 안 사실이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365번이 나온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떠한 계시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일에 대하여,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하여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매일 아침처럼 다짐하고 가슴에 새겨할 교훈으로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365번을 새겨 놓았다는 뜻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를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온갖 점과 사주팔자, 타로, 별자리 등등 이런 것들에 굉장히 깊게 빠진 분들이 계십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앞날을 알지 못하는 불안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것에 자꾸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달에 나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걸 알면은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구태여 알려고 한다는 거죠. 알면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으니까. 알고 있는 것, 나쁜 일이 생길 것을 아니까 감정적인 그런 억압에서는 잠시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술과 사주팔자 같은 것은 사실 내 현실에 대한 장악력, 컨트롤 키가 내 손에 쥐어져 있지 않은데도 쥐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 착각을 만들게 합니다. 내가 겪는 일에 대한 지배권을 온전히 내가 쥐고 있다는 감정이 들어야 인간은 비로소 안심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과연 인간이 조건 없이 집착과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의 키와 운전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알고 있습니까? 성경과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실이 뭡니까? 이쁘신 분, 믿어온 분, 신뢰할 만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능력 많으시고 또 신뢰할 만한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있다면 양은 어떠한 마음으로 목자의 뒤를 쫓아가야 하겠습니까? 믿음과 평온입니다. 믿음과 평온.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마음으로 느낄 축복은 뭐냐면 바로 믿음과 평온입니다. 믿음과 평온. 그런데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양이 있을 겁니다. 이상하다. 목자가 왜 나를 이런 거친 광야로 내모는 것이지? 여기를 봐. 부드러운 초목이 아니라 온통 가시나무와 엉겅퀴 투성이잖아. 목자가 정신이 이상해졌나?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을 양이 가질 수가 있지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라고 시작하는 시편 23편에는 어떠한 구절이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데 왜 양떼들을 이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양을 책임지고 있는 목자는요, 양이 초목을 다 뜯어 먹으면은 새로운 초지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중한 책임감 가운데서 새로운 초지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친 황무지,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수북한 광야를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멘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보호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믿고서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면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과 지혜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점을 믿고 갈 때 불안과 염려로부터 해방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염려를 내어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중요하게 회복해야 할 것은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자체로 꽤나 근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령 취업 준비생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취준생 시설을 벗어나서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취준생의 입장, 취업준비생의 입장, 내 스스로를 비관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고 나 자신을 부정하려고 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또 만년과장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이번 연말 인사에 승진이나 해야 내 인생이 좀 펴질 테지. 또 비정규직 직장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규직이나 되어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텐데 세상이 취준생의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만년과장이나 비정규직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객관적으로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한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루하루를 긍정하는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실을 비판하고 부정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선물과 축복을 가로막는 저항력을 만드는 겁니다. 너는 다른 것을 줘도 아마 불평할걸? 네가 원하는 것, 그래, 과장 승진 시켜줄게. 부장 승진 시켜줄게. 자, 부장 승진 되면은 너 원망 불평 안 할 것 같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런 식의 삶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사람이라면은 취준생이 직장인이 되고 과장이 부장으로 승진하고 또 비정규직 사원이 정규직이 되어도 또 다른 불만과 염려와 불안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현재를 기쁘게 살아야지 내 삶 전체가 행복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현재를 뜻하는 present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오늘 삶, 오늘 하루,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우리가 선사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긍정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라면은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매우 높은 긍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괜찮아. 지금 나 자체로도 너무 근사해. 괜찮아. 참 좋아. 내가 우리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해. 우리 딸내미 참 미모는 엄마 같지 않고 아빠 같지 않지만 참 이뻐. 그래, 우리 아들내미 뭐 전교 1, 2등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녀석 사회성이 있고 진취적이고 참 명랑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참 잘 만들어 놓으셨어. 나하고 긍정을 할 때 자꾸 나에게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채널이 깔끔하게 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훈하셨습니까? 솔로몬이 그 구중 궁궐에서 호사롭게 입은 옷보다 들의 백합화가 훨씬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게 시적인 표현만이 아닙니다. 시적인 표현만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 때 흔들리고 비가 올 때 해가 나는 그 여리기 여린 꽃 한 송이가 솔로몬이 궁궐에서 입은 그 비단 옷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물며 나는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 잘 만들어 놓으셨네.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셨네. 내 삶의 형편에 참 하나님의 인자심과 지혜로운 섭리가 가득하네. 이렇게 믿고 긍정해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긍정하는 영성, 긍정의 영성을 만들어 낼 때 내 삶과 가정과 환경이 바뀌어 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괜찮아 하는 단계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남들이 말할 거예요. 너 그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러나 믿는 자는
도끼에 발등 지켜도 발등이 상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자꾸 좋은 일이 찾아오고 내 믿음은 강화되고 내 환경에는 윤택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놓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을 안 써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제 얘기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 황제를 위하여 봉사했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절을 하지 않는 자는 다 풀무불에 내던져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칙령이 이미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이 새 친구는 왕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진술합니까?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이 참된 신앙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내 삶과 내 생명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든 살든 거기에 난 초탈하여 나는 구차하게 내 생명을 구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기 상황에서 건져내시지 않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신앙. 이런 신앙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호응하셨습니까? 풀무불에 그냥 내던져졌을 때 삭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천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무한히 하나님을 긍정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호응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기가 막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앞길 다 정비해 주십니다. 이러한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폭발력이 있는 기도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사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흔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성공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성공을 원합니다. 나는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닌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행여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빈궁하고 빈약하고 나쁜 상황을 재확인하고 내 마음으로 자꾸 고착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어로 나는 성공을 원해. I want success. 이렇게 하죠. I want success. 또 나는 돈이 필요해요.
I need money. Lord, I need money. I want success.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영어 선생님이 안 오신 것 같네요. 이 want나 need라고 하는 말은요, 원하다,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각자 집에 가셔서 쭉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want 밑에 맨 마지막에, 또 need 밑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6번, 8번에 뭐뭐가 결여되어 있다, 결핍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이런 식의 기도 태도는 나는 지금 돈이 핍절한 상태야, 나는 지금 성공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강화시키고 고착시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성공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요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완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앞날의 성공과 풍요를 앞당겨서 기도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과 눌린 마음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이 호흡과 참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호흡과 참 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 기도인데,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나쁜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버리고 신선한 산소를 마시는 것이 호흡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근심, 염려, 불안, 적개심,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다 바깥으로 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과 긍정과 아름다움과 행복과 감사와 사랑을 내가 취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고, 또 기도할 때는 이 부정적인 감정과 정서가 다 쓸려 나갈 때까지, 그 한자리에서 그게 확인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10분이 되면은 좋은 일이고 1시간이 필요하면 1시간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나는 능력이 많다,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기분이 가득해질 때 이제 나에게 오는 불안과 염려의 저항이 깨뜨려지면서 축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영혼에 형통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능력과 씨앗을 주셨어요. 요한 사도가 서신서에서 뭐라고 썼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서 교리를 만든 교단도 있어요. 근데 자, 이것을 잠깐 제가 해석해서 달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내 딸들아, 아들들아, 너의 영혼의 상태, 네가 지니고 있는 영혼의 상태가 잘된 모양새처럼, 네가 지니고 있는 영혼의 상태가 행복하고 긍정성과 감사로 충만한 것처럼 범사가 잘 될 것이고 강건해질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래서 믿는 자는 이미 풍요를 누리고 성공을 누리고 회복을 얻고 건강을 누리는 것처럼 믿고 말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가령 남을 도와야 할 때 내가 궁핍한 사람처럼 처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코가 석자이고 카드 결제일이 내일 모레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1%의 재벌처럼 마음을 갖고 남을 도와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러한 풍요의 영성은 반드시 나의 물질적인 지위를 높이게 됩니다. 또 남에게 용서를 베풀 때 또 예수님처럼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앞날에 물꼬를 탁 터주십니다. 칭찬과 위로를 할 때도 세계 4대 성인이 된 것처럼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성으로 거룩한 신성이 나의 영적 수준을 높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막중한 연령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영적 비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10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갖고 소리 높여서 간청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쳐주어서.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좀 잘 읽으신 분은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알 겁니다. 당시 공중보건의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마을 공동체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전히 피고름이 있는 상처를 지니고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음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피고름이 있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톱이 빠진 상태로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문둥병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에게 당도하기 전에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고침받고 간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서 가는 도중에 고침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깊이 새겨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불안과 염려는 부정적인 환경을 불러오기 때문에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받고 누리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수첩을 갖고 계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실 때 감사 일기를 써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다, 뭐 때문에 감사하다, 뭐 때문에 감사하다. 이러한 신앙적인 비밀, 영적 비밀을 맛보면은 우리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을 평생에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에서 함께 어깨동무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하여서 합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온전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중심을 합하고 우리가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사니 하나님 무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과 가문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이 충만하시게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토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9장 함께 찬양드립니다.